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너는 좀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중요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10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이며 또한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대가 되어보면 친구들보다 노는 것보다 또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리고 좋은 대학에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30대가 되면 좋은 대학, 좋은 회사도 좋지만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라고 돈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40대, 50대가 되면 돈도 좋지만 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다라고 깨닫게 되며 결국 돈도 가족을 위해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돈도 가족도 소중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니 너는 열심히 운동해라.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운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80이 되고 90이 되면 부질없어져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되면요, 결국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친구가, 노는 것이, 공부가, 그리고 돈과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창 노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해봤자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봤자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계속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재밌는 놀이기구를 보다가, 맛있는 솜사탕을 보다가, 이쁜 인형들을 보다가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하나씩 소멸시켜 가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가사는 버림을 당할 것이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오필이라. 9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같이 되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사나 아스골론이나 아스돗이나 에그론이나 멀쩡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멀쩡하던 그 도시들이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씩 소멸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 섬기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갔던 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저는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호주에 와서는 장례식을 참여하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장례식을 참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 참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지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쫓아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내 인생의 끝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인데 나는 무엇에 그렇게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장례식 절차가 다 끝나고 이제 화장터에 갔을 때 결국 남겨지는 것은 아주 조그만 그 가루,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갈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뭐 하나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나러 가는데 나는 무엇을 그렇게 열중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여러 도시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망하게 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망함을 보면서 너희가 정말로 쫓아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이며 너희가 정말로 놓지 말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예배해야 되며 너희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장 중요한 말씀 그리고 중심되는 말씀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11절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결국 어떻게 해요?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벌하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함을 보고 누가 경배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역시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됐구나.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 살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너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너는 어디서 모여 있으며 무엇 앞에 모여 있느냐? 하나님 앞에 모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으며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자 영원한 것을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어제 이제 주일학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방법. 먼저 제일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지키는 것. 이 주일을, 이 예배를 내가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는 것.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로 예를 갖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면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것 주일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계속해서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앞서 있습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앞서 있습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앞서 있습니까?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성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을 쫓아가며 돈을 쫓아가며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되며 하나님을 먼저 존경해야 되며 하나님을 먼저 너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 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요, 다른 것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며 내가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서툽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 인생 마지막 날, 정말로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정말 오늘 내일 할 때 정말로 내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좀 더 벌어라. 집을 좀 더 큰 집 살아라.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라. 이 말 할까요?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내 마지막 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날,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더 말할 수 있을까?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너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 하나님 한 분만을 너가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